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79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섬기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은 여러분이 가진 주보 일면 맨 위에 항상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사명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모습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명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해야 제자를 만들죠. 그리고 그 제자가 전도를 합니다. 또 그런 제자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비전 선언문 중에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로라는 그 비전에 좀 더 포커싱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자, 먼저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한 상태, 이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 탈 없고 튼튼한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강은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죠. 뭔가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 힘 있는 상태가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또 공동체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공동체는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인 거대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떼창을 불러도 공동체라고 하지 않죠. 공동체는 가족처럼 정말 서로에게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소통과 만남, 공감과 연합, 또 서로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낄 때에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단순한 조합이나 조직을 넘어서 활기 있는 만남과 소통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 이를 통한 격려와 사랑이 넘치고 어떤 일이든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기쁘게 여길 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이런 교제와 섬김에서 소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자신의 것으로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의 모델을 초대교회 모습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즉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마치 자기 가족의 일처럼 서로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체가 모이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가정으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제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과 섬김의 신앙 공동체를 이제까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초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완전한 모습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강하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건강한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축복,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비는데 성령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통이 뭡니까?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은 친교하다, 교제하다, 연합하다, 또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힘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공동체가 되도록,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 교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노력해도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버릴 수가 없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 은혜가 넘칩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기쁘고 사랑이 넘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그룹에,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려면 두 가지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체가 모이는 대그룹 예배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주일에 또는 약속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대그룹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대그룹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대그룹 예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강력한데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가 대예배로 모일 때 이렇게 간증도 나누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다가 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소그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그룹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중요한 존재 방식입니다. 대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소화하고 격려하는 일은 소그룹이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그룹 안에 그런 적극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우리는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각자가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서로에게 배우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그룹은 예배 때의 그 은혜의 불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땔감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삶의 나눔을 들으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게 가능하구나 하는 격려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말은 제품을 잘 설명하는 외판원의 말처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의 나눔은 제품을 실제 써본 사람의 찐 후기로 듣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성도는 대예배가 아니라 소그룹에서 변화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긍정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 변화를 소그룹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예배에 나오면서 소그룹의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코로나 3년 반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인원이 줄고 예배도 줄고 활동도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인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그만큼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팀 켈러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피치 못할 이유로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예배만 참석하는 나홀로 성도의 비율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교회의 건강성을 결코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작년들만 총 7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장년들 중에 목장에 참여하는 순원과 참여하지 않는 비순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 그 통계를 보고 사실 적잖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팀 켈러가 말한 그 절반에서 목장에 참여하는 순원의 수가 아주 조금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절반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목장 활동을 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대로 두면 결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다시 목장으로 참여하도록 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전 교인 대상으로 목장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지금 목장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장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목장들은 10년이 넘게 멤버의 변동이 거의 없이 그대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몇 년이라면 너무 그분들끼리만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만 너무 오래 사랑하면 이건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는 이제 너무 서로 잘 알아서 나눌 게 없어요.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많은 분들이 목장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죠. 건강한 소그룹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배가하고 분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자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독립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그룹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낯설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편안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들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낯선 땅 끝에 흩어져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 낯선 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안디옥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이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있을 거다, 그러시면 안 되죠. 새로운 사명과 도전이 비록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 소그룹도 늘 새로운 만남과 기대가 넘칠 때에 더욱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목장 개강에 맞추어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가능한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목장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순장님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사회훈련 수료생들이 많습니다. 또 올해 만난 그 목장 소그룹에는 새로운 순환이 활기를 불어 넣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이제 소그룹 목회를 잘하는 교회들 세미나도 가고 또 탐방도 가고 했는데, 그 소그룹 목회를 잘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을 주기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큐티 목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심지어 6개월마다 총 개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년 단위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한 3년 주기로 개편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개편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다면 최소화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개편을 위해 우리 교육자와 순장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는 시니어 목장을 앞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시니어 분들도 부담 없이 목장에 참여하도록 많은 부분을 조정하고, 또 내년에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예배도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려보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의 친밀도는 인간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코이노니아의 결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 없이 이루어진 일은 우리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우리를 맡겨 드리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과 소그룹, 주일학교까지 늘 새로운 기대와 열매로 풍성하고 언제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해오셨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신뢰할 때 우리의 목장 안에서는 순원들이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순장으로 세워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면이고 초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 우리가 서로 연단하고 훈련하며 준비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80주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80주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노래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